네, 기도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부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 참 쉽지 않은 단어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의 정의, 사랑은 무엇이냐, 또 마찬가지로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 내리는 게 참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흥이란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흥이란 단어를 한 문장이나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 참 쉬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말씀이 임했을 때 내려지는 부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3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제는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시야는 어느 시점에 왕이 되었느냐? 이제 남유다의 기운이 거의 다 이제 쇠할 때쯤에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좀 유명한 왕의 한 명입니다.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질이었어요. 악한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등장한 이후로 남유다는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야가 왕이 몇 살에 이렇게 됩니까? 8살에 됐다라는 거예요. 좀 일찍 어떤 역사의 현장에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 궁금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빨리 이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요시야에 대한 이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의 등장, 그리고 요시야가 한 일들을 특별히 어떤 구약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꼭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가고 정말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열왕기 하나, 오늘 보는 역대하도 마지막 부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급한 건 누구시냐? 바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더 조급하시고 절박함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의 흉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의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누구냐? 요시야였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과연 어떤 일을 벌였기에 제가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에 비로소 정결하게 했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치면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 근데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다. 그러면 뭐 우리 나이로 치면은 뭐 16, 17. 요시야가 그때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많이 어리죠.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방향이 어디로 가여 있느냐.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어린 나이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나는 어려서 못합니다. 나 아직 때가 안 차서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못하고 뭐 실수해도 다 용인이 된다.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어린 사람이 잘하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도 개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왕들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보면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로소 찾았다. 이거는 단순히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표현법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너져가고 타락해가고 우상 숭배에 쩔어있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결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정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정결함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순결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된다라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위에, 더 높고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을 자꾸 어지럽힌 상황이 이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순간 한번 이 말씀을 끝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날마다 어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줌마가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옷도 별로 안 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일로 와보라고. 그 요셉이 그 아줌마가 못생겨가지고 안 쳐다봤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였으면 웬만큼 생겼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생겼다. 근데 그런 여자가 날마다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대 후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후 왕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던 시기에 이제 26 나이에 요시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시야가 감당한 일의 순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정결을 감당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성전이 깨끗해지길 원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처음에 요시아가 힘을 쏟은 건 바로 내면이었어요. 자신의 내면, 이스라엘의 내면, 그리고 이후에는 무엇에 신경을 쏟았다라는 겁니까?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쏟았다라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과 외면에 신경을 쓰는 거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과 외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이 내면이 깨끗해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외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예배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기타를 들고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타의 소리 6줄의 소리가 튜닝이 안 돼서 음이 뒤틀려서 다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온전하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 예배 잘 드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 기타, 어떤 예배의 도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면과 외면 다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 예쁜 여자, 남자 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내면이 괜찮아. 난 너무 내면이 순수하고 순결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머리 한 번만 감을 거야. 나는 일주일에 세수 한 번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머리 자연스러운 기름으로 보호할 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부분들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가지 면을 다 돌보고 회복시키려는 이 요시아의 모습은요 정말로 귀합니다. 근데 세상의 순서는 어때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외부를 먼저 수리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먼저 수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겁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너무나도 문드러지는 거예요. 남의 시선들에 신경을 쓰는 거죠. 교회를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픈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참 이런 얘기는 목회자로서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산하고 이단으로 그 교회가 넘어가는 거, 건물이 넘어간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내면과 외면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꾸미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렇지만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외면만 신경 썼다가는 부도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텐데 남자들은 좀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내면이 아름다우면 겉에도 아름다워지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형제들 공감을 못 하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아가 하나님을요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 한창 힘이 넘칠 때에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우상을 없애고 또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요시아의 아주 귀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을 요시아가 그리고 남유다가 경험하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작이죠. 14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 5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아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들이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율법의 민족입니다. 말씀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해보겠지만 우리가 35장을 들어가게 되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성경에 중요한 이슈로 나오느냐? 이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날은 매 해마다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명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장면이 역대하, 특별히 남유다 마지막 무렵에 중요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35장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35장 18절의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35장 18절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역사의 현장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이 발견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 율법이 어떻게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저기 성전 깊은 창고에 처박아둔 하나의 종이 조가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 놔서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요시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폐소생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나 말하면 남유다는 지금 죽음이 목, 코, 호흡이 그 코끝까지 닿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다면 남유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느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 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의 이야기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끌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성경책,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최소한 가족 1인당 한 권씩의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대한민국의 복음대 성경책 권수는 우리 5천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히르기야로부터 사관이 사반에게,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왕인 요시아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그 왕 요시아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34장 19절로부터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9절로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견했습니다. 통회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왜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느냐?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아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요시아의 위대한 발견이고요, 남유다가 소생하게 되는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많은 말씀을 접해야 하고 듣고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한 하나님을 난 느끼고 경험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바이블 아카데미, 큐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뜨거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 앞에 서면서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말씀의 위력이고 부흥의 강력한 원동력,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아무리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마커스 찬양팀 앨범이 새로 나와서 내가 그 앨범을 바로 듣고 10번씩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은사를 베풀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 어떤 것을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것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 부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초롱초롱한 눈빛, 정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이라면 저겠죠, 정말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hilkiah가 그리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성전 수리하다가 그냥 마치 유레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에 마치 그것을 로또 당첨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격화시키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하여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예배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요시아와 남유다에게 주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청년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 하나님, 내 영혼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냥 스스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 나가는 거 방해하게 하고요, 성경 보지 못하게 너무나도 바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끝난다라면 얼마나 가식적인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회복은, 우리의 영적 부흥은 우리의 담당 목사가 누구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느냐, 어떤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있느냐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우연하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삶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뜨거움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예배 모임과 여러분 기도회를 회복하시고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큐티로 회복하십시오. 성경 읽기로 회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누가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나이 이야기했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신앙의 연수를 더한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다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앞에 머무른 그 마음,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제 성경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는 것,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요시아가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 자꾸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나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묻고 또 묻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며, 이제 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29절로 33절. 제가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시아가 결심을 해요. 무엇을 결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보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읽어주게 하고 들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목사로 서 있습니다.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다시는 선포되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절정과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이 땅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덜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장의 역사가 벌어지고 서로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제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음성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앞자리에 누군가 더 빨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더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좀 이게 좀 앞에부터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개혁을 했고요, 정결함을 위해 노력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의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찬양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세워진다라는 고백.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요, 또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한 목회자의 힘을 믿고요, 한 성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 혼자가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화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셀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소그룹에 부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고 뜨거워지게 될 때에 다른 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리더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될 때에 그 안에 속한 셀원들이, 구역원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한 된다, 그래서 질투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하셔야 되죠.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거워지고 그 부흥의 불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때로는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예비교육까지도 다 마쳤고,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그 알바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안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바를 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사 담당자에게 주일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쉽게 말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잘리게 된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친구는, 그 청년은 우리와 같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알바를 했었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청년 예배를 포기해야 됐고, 또 이 말씀의 자리를, 셀 모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포기했다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하면서 원망 반, 그리고 좀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미안하다고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너무나도 상투적이죠.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뿐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일찍 전화했던 그 마음, 그런 아쉬운 마음이 풀렸다라는 거죠. 주일에 알바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사실은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까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너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한 결단은요, 되게 투박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보면 투박한 생각과 투박한 행동이 아닙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시급도 좋고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근데 저는 때론 우리가 좀 투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모습들, 투박했던 그 모습들,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고 펼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시아와 같이, 남유다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책장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두고 수많은 횟수에 걸쳐서 그 표지를 구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지. 나도 한때 열심히 큐티했었지. 말씀 읽었었지. 그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